마사 나를 가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할마 충만하게 하세요. 예수님입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할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약하이 엎드려서 빕니다. 서며 주만 오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빕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할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3분인데 몸이 하나라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보니까 3분인데요. 예,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이 3분인데 3신이 아니고 1신이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합쳐서 하나의 듯이 말입니다. 그래,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3분이 됐느냐? 몸은 하나고 위가 어떻게 셋인가? 그래서 삼위일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니까 아담의 갈비뼈 하나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에서 Y 염색체 하나 꺼내고 하와의 한테서 X 염색체 하나 꺼내가지고 YX 해가지고 아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내 하와도 아담의 몸에서 나왔으니까 하와도 아담의 몸이고, 그 다음에 아들도 아담한테서 Y 염색체 하나, 그 다음에 그 하와한테서 X 염색체 하나, 이렇게 나온 거니까 내내 하와가 아담의 몸이니까 아들도 아버지의 몸이죠. 이래가지고 아버지, 아들, 하와 셋 다 아버지 몸이죠. 예. 이제 하나님이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이제 나신 거죠. 언제 가면 몇 억 년인지 몇 억 년인지 알지 못하는 영원전인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신 겁니다. 어떻게 나시는가 모르죠. 영체니까요. 육체 같으면 그냥 우리처럼 낳았다면 되겠는데, 또는 갈비뼈 하나 꺼내서 아들을 탄생시켰다 그러면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체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볼 때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낳으실 때
하나님의 몸에 꼭꼭 갈비뼈는 아니겠지만 말하자면 갈비뼈나 아니면 하나님의 몸에 아주 가슴 부분에 중요한 부분 하나를 꼬집어내서 아들을 만드신 거는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말이죠. 예, 성령 하나님도요.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몸에서 그 영체니까 갈비뼈는 없을 거고요. 하여튼 말하자면 갈비뼈, 영체야 갈비뼈 부분이라고 그러면 될까요? 하여튼 어느 한 부분이나 아니면 하여튼 영체 하나님의 몸체 가운데서 어느 부분을 다시 꼬집어내서 성령 하나님을 탄생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몸에서 일부가 빠져나와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몸에서 일부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됐으니까 내내 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 몸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체니까 아들과 성령과 하나님이 한 덩어리로 합쳐서 한 몸이랍니다. 예. 그래서 몸은 하나고 위는 셋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위는 셋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가 셋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밥 잡수신다고 그래서 아들 하나님 배가 부르겠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밥 잡수신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배가 부르겠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개별의 위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아무렇게나 표현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냐? 하나님이 세 분인데 몸이 하나다. 위가 셋이고 몸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세 분인데 이거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이단됩니다. 위가 셋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셋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육체와 영혼이 합쳐서 한 몸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셋이 합해서 한 몸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 아들 하나님과 영혼 하나님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혼 하나님 이렇게 셋으로 분리될 때는 말입니다. 뚝뚝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영체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잘 나타난 부분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알아봤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지금 누가 창조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여호와 아들 하나님, 성령님도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들 여호와 하나님, 성령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다 여호와 똑같으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그래서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지 성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지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여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땅이 혼돈했다, 공허했다, 그 다음에 깜깜했다. 아직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나오죠. 옛날에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성령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신이니까 성령이죠. 맞죠? 예. 성령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묻이 안 드러나고 이제 흙탕물 덩어리가 지구 덩어리가 흙탕물 덩어리였으니까 그때는 바다도 없고 아직 그럴 때니까 막 흙탕물 범벅이었으니까 부글부글 끓는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수면에서 무언가 일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성령님이 수면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왜냐하면 이건 내버려두면 말입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성자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간에, 이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부글부글 끓는 가스덩어리고 부글부글 끓는 그 흙탕물 덩어리라면 이거 휙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계셔야 돼요. 날아가지 않게 보호해야 돼요. 날아가지 않게. 그래, 이거를 보호하는 일을 누가 하셨는가?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예,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이때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셨다. 성자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성자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에 계셨다. 그럼 이 땅에는 누가 내려와 계시느냐? 땅에는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지구 덩어리가 이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잘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성령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성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성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했으면 이 여호와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인지 성령 여호와 하나님인지 성자 여호와 하나님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자꾸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닌가?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 아닌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시대는 무조건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도 그 성부 여호와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성자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성령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도 구약시대 때는 그냥 성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렸는데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여호수아라고 바꾸느냐? 여호와를 갖다가,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스스로 계신 자,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략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자, 이걸 그대로 둬도 스스로 계신 자, 이 이름은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는 구원자란 말인데, 여호수아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구원자가 되잖아요. 아직 성자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란 이름은 감히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높은 이름이라서. 그래서 그냥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성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도 그냥 여호와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제 그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서는 구원자다,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다 이름을 바꿨어요. 그 성자 여호와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냐? 구원했으니까 구원자죠. 이제 더 높은 이름이죠, 이 이름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을 여호와 예수 하나님 이렇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 하나님 그랬죠. 아니, 예수인데 왜 여호수아인데 왜 예수라고 그러냐? 원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놨는데 우리는 헬라에서 한국말로 번역했으니까, 자,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여수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헬라 사투리로 예수아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인데 빨리빨리 해보세요. 여수아. 그래서 헬라 사투리로 예수아가 됐는데요. 예수아.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길동아, 인서바, 아짜나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된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가 됐는데요. 원래는 여호수아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가 아니고요. 그래, 성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름이 부르기 전에는요, 구약시대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거 이렇게만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만 그래야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 요엘서 보면 말이죠.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 이건 핵을 한 방 쏘는 모양이죠. 예, 핵무기를 몇 방 쏘고 나면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막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겠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막 핵무기를 한 방 쏴가지고 몇 방 쏴가지고 온 세상이 막 암흑천재가 되고 막 죽음의 바다가 됐을 때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게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럼 또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요걸 요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요엘서 2장 32절 이거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엘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그 만약에 여호와가 요엘서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인지 성자 여호와 하나님인지 성령 여호와 하나님인지 구별을 안 해놨잖아요. 그냥 여호와라고만 그랬잖아요. 그럼 요엘서에 누구든지 구약시대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여호와가 그러면 성부 여호와냐 성자 여호와냐 성령 여호와냐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 그냥 여호와라고 하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약성경에 로마서 그 10장 그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했으면 주님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여호와가 성부 여호와냐 성자 여호와냐 성령 여호와인지 구별을 안 해놨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여호와란 말이죠.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게. 그래서요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렀고요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또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데가 또 있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그 아들이 낳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기묘자다. 예,
기묘자다, 또 모사다, 예,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 구약시대 때는 그냥 여호와 이렇게 불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잖아요, 이제까지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불렸단 말입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 또는 성부 하나님, 뭐 성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러면요,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본 대로 말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누군가가 창조했고요, 또 합동을 했든지 간에 하여튼 창조하셨고요. 맨 마지막에 남아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지금 지구에 내려오셔서 지구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요. 예, 이거 봤죠, 지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요, 성신이요, 우리가 말하는 성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지구에서 지금 남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 때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각기 종류대로 씨가 된 열매면 과목을 내라. 이렇게 해서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땅에 남아서 이제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이요, 이거를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각기 종류대로 씨가 된 열매며 과목들을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셨어도요, 말라 비틀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또 금년겨울에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이 지구를 운영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끝까지 남아서 지구를 맡아가지고 이제 금년에도 이 모든 동식물들이 얼어 죽지 않고 내년에도 다시 씨를 뿌리고 새끼를 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농작물에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곡식이 자라게 해줘야 되고, 햇빛을 비춰줘야 되고, 만약에 하늘에 행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갑자기 행성 하나가 와가지고 지구를 때려서 폭발을 시키면 어떡해요? 이런 것도 막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이 지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기 또 지구에 남아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할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인간들은 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핵무기 같은 거 이거 만들어 가지고 그만 이 사람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이제 구소련에서 쏴버리고 미국에서 쏴버리지만,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지구가 6천년 동안 돌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파괴되잖아요. 또 인간들이 개미처럼 싸워가지고 그냥 막 절반을 다 죽이면 또 어떡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만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데요. 악한 인간들이 그냥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자멸하면 또 어떡해요? 그 다음에 달이 말입니다. 어떻게 조금 잘못돼가지고 500m만 지구로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달이 지구로 가까이 500m만 가까이 오면 밀물이 그냥 바다를 육지를 한 번 덮고 썰물이 또 반대편으로 한 번 덮고 밀물이 또 이쪽으로 한 번 덮고 썰물이 또 반대편으로 지구로 한 번 덮고 그러면 지구가 전멸해 버리는데 모든 생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를 보존하고 통치하고 또 운영하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남아서 지구에도 악한 정치가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켜서 다 자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를 지킬 하나님이 필요하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남아서 수면에서 일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지구에 남아 있으면서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대통령 투표는 인간들이 하지만 당선되게 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당선되게 하시는 겁니다.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가 시험 쳐서 들어갔지만 시험 칠 때 합격시키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합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왕들을 세우고 공무원들을 세우고 또 통치자들을 세워서 이 세상이 자멸하지 않도록 이 지켜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성령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그 인격이 있고 똑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린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냥 무조건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일하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우리가 다 배웠죠. 계획을 총괄하셔요. 계획을 총괄하셔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거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렇게 계획 세워놓으면 집행하는 건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요. 집행해놓으면 뒷마무리하는 건 전부 다 성령 하나님 차지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 이 세상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셔 십자가다 지어놓으셨고 이제 나머지 이 성도들을 키우고 이 지구를 유지하고 이 세상 사람을 유지하고 이 지구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일하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처럼 똑같은 지적인 면이 있고 이지적인 면이 있고요. 똑같은 정적인 면이 있고요. 똑같은 지적인 면이 있으셔서 성령 하나님도 뭐를 보시고 깨닫고 알고 느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적인 면이 있으셔서 똑같이 울고 웃고 탄식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그러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도 아주 사람하고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해나가셔요. 예, 아주 우리가 어제 봤듯이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시뻘겋게 달구어진 단새처럼 생겼고요. 활을 타는 숯불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번개가 번쩍번쩍하고요. 광채가 나고요. 땅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은 파워가 있고 똑같은 능력이 있고 똑같은 힘이 있으십니다.
예, 똑같은 지혜가 있으시고 똑같은 의지가 있으시고 똑같은 지적인 이지적인 면이 있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은 의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만 못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은 똑같은 지혜, 똑같은 능력, 똑같은 감정, 똑같은 사랑, 똑같은 진실, 똑같은 거룩이 있으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물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세 분인데요, 세 분이 합해서 몸이 하나입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합칠 수 있어요. 떨어져 있어도 하나예요. 예, 성부, 영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린 자꾸 지구하고 하늘나라를 멀리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지구는 태양계 안에 들어있잖아요. 태양계는 이 하늘의 별들의 세계 속에 살짝 껴있는 거잖아요. 이 별들은 은하수 속에 살짝 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은하수 속에 있는 지구를 연필로 점 찍으라면 지구는 점도 못 찍어요. 그렇게 조그매요. 근데 은하수에 별들이 뭐 1천여 개가 있다면서요. 예, 이게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런 은하수 건너편에 밖에 또 뭐 1천억 개, 2천억 개가 더 있다고 그래요. 이 넓은 그 공간이 다 이것만 천국으로 만들어도, 예, 지구는 벌써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안에 들어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그 안에 들어 계시고, 지구도 그 안에 있으니까 내내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무턱대고 여호와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데요. 구약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라고 불렀고,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라고 불렀고,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라고 불렀고, 똑같이 불렀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다만 이제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이제 여호수아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구약 시대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막 열지양을 내려가지고 꺼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하나님은 그러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니, 어느 여호와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성자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성령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어느 위일까요? 애굽의 열지양을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성령님일까요? 에? 누굴까요? 우리 이제까지 성부 하나님만 생각했지 성령 하나님은 생각도 안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은 지혜가 있고, 똑같은 지식이 있고, 똑같은 사랑이 있고, 똑같은 거룩이 있고, 똑같은 의지가 있고, 똑같은 진실이 있고, 똑같은 주권이 있고, 아주 똑같이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단일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땅에서 여호와 성령 하나님, 성령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지양 내린 거 그거 전부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다 내리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신 그 하나님이 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부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총괄하신다니까요. 성자 하나님은 보좌 옆에 또 계시고, 예, 성령 하나님은 지구에 남아서 지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조건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인데 구약시대 땐 예수님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여호와가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안 적혀 있는데,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 성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자도 여호와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예, 성부도 여호와라고 불렀고, 그래서 성령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다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 시대 때는 예수 하나님이라고 다 바뀌었죠. 이제 성부 하나님도 예수 하나님이죠. 이전 구원자가 됐으니까요. 아들을 내려보내서.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니까 예수님한테 그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그건 말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재앙을 내려서 그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땅에서 역사하는 건 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성령 하나, 아까도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창조가 다 끝나니까 남아서 땅을 정리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는 거, 국무원들을 세우는 거, 이 세상에 그 회사가 돌아가는 거, 이 세상을 운영하는 거,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거 전부 다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려서 그 막 피재앙 내리고 이재앙 내리고 뭐 파리재앙 내리고 하는 거 다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참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이게 삼위일체론을 말씀드리잖아요. 삼위일체론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어느 신학자가 강의하더라도 뭐 50% 이상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절반은 자다 깬 소리가 많습니다. 예, 제가 이거 하물며 제가 하는 그 강의는요 10%만 받아들여도 많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저분은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들어두시고 말아주세요. 그러고 이제 다른 더 훌륭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가서 이제 들으시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맞춰가면서 다시 또 연구하셔야 돼요. 예, 제가 지금 하는 거 100%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 한 10%만 받아들이시고요. 예, 90%는 지우면서 정리하시면 들어야 돼요. 그래도 들어둬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삼위일체로는 아무도 100% 정확한 해석을 못 내놓기 때문에 여기서도 들어보고 저기서도 들어보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또 이단한테까지 가서 들어보면 안 됩니다. 저는 신천지 같은 거, 여호와 증인 같은 거 이런 데가 들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뭐 안식교, 뭐 통일교, 이런 데가 들으면 안 돼요. 예, 여기저기 들어본다고. 정통신학자들 가운데 하는 거를 들어보란 말이죠. 예, 아무 데나 가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구약시대 때 열재앙을 내리시던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지금도 이 땅에 왕을 세우고 이제 국무원들을 세우고 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이 단새처럼 달구어진 하나님이고 똑같이 숯불 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이 번개가 번쩍이는 하나님이고 똑같이 광채가 나는 하나님이고 똑같은 능력,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은 능력, 똑같은 권능, 똑같은 지혜, 똑같은 지식, 똑같은 거룩, 똑같은 진리, 똑같은 주권, 똑같은 사랑, 아주 성부 하나님하고 뭐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도 다른 게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은 능력,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똑같은 파워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 그래서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쳐서 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게 하나 둘 셋 넷 할 때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위가 셋으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일을 총괄하시고 예수님은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구에 남아서 지구를 이제 지구의 모든 일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그게 성경에도 그게 적혀 있습니까? 처음 듣는데요. 그런 설교요. 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이 삼위일체 설교는 잘 안 해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좀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도 하죠 뭐. 자, 이사야서 63장을 제가 조금 다는 못할 것 같은데요. 예, 63장을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만히 있어, 아니야, 요거 조금 더 먼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큰 은총을 말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그러면은 이게 성령 여호와 하나님인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인지 성자 여호와 하나님인지 여긴 안 써 있잖아요. 이제 보자 말입니다. 그게 그럼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아직 여호와라고 그랬으니까 성부인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모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예, 환난에 동참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환난 당할 때 동참하셨고, 애굽에서 나올 때 열지양 내릴 때 동참하셨고, 시나이 반도 40년 통과할 때 동참하셨다는 거죠. 천사를 보내서 한 게 아니야. 누구를 보내서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셨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같이 동참했단 말입니다. 그럼 직접 동참했다면 이 땅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자기 앞에 사자는 모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죠. 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예, 애굽에서 꺼내올 때 안고 번쩍 들어가지고 안고 꺼내오셨단 말이잖아요. 예, 그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예,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지금 이사야 63장 10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다.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는 거잖아요. 예, 성부 하나님을 근심케 하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을 안고 나오신 게 여호와인데, 그럼 이게 이 여호와가 성부 여호와냐 성자 여호와냐 성령 여호와냐? 여기서 성령 여호와라고 분명히 나오죠.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예, 막 대적에 붙였단 말이죠. 막 블레셋 백성도 막 붙이고 아말렉한테도 붙이고 그 다음에 모압한테도 붙이고 아람 나라한테도 막 종살이하게 만들고, 예, 그랬더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예,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어디 계시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성신을 두셔가지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두셔가지고 성령께서 홍해바다를 같이 이렇게 갈라가지고 나오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블레셋한테 종살이 하느냐? 성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나오셨다는데, 성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서 안고 나오셨다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블레셋한테 이렇게 종살이 하느냐? 왜 우리가 이 가나안 백성들한테 종살이 하느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약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예, 그들 중에 성신을 두셔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나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홍해바다를 갈리신 여호와가 어느 여호와냐? 성신 여호와란 말이죠. 예, 성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안고 나오시다가 홍해바다를 갈라서 나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적이 됐다. 그래서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여호와가 어디 계시뇨?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신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그들을 편히 쉬게 하셨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처럼 아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광야를 통과해서 아예 골짜기로 이제 풀목으로 내려가는 양떼처럼 편히 쉬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서 품에 안고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풀이 그 골짜기에 내려가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신인데 여호와의 신이니까 성신 여호와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때 열재앙을 내린 여호와가 바로 성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말로는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다. 열재앙을 내서 이스라엘을 꺼내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여호와가 바로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광야를 40년을 통과할 때 품에 안고 통과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통과하신 그 여호와가 바로 성신 여호와, 이거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 지금도 이 땅에 남아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일을 총괄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 지시고 이제 올라가셔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지금 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구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는데, 성령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거 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성부 하나님처럼 똑같이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단일하시며, 또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은 지혜가 있고 똑같은 지식이 있고 똑같이 선하시고 똑같이 의로우시고 똑같이 거룩하시고 똑같이 진실하시고 똑같은 사랑이 있고 똑같은 능력이 있고 똑같은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도 못한 게 없습니다. 똑같이 불타는 쇳불처럼 그냥 새빨갛게 달구어진 단새처럼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똑같이 달구어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숯불처럼, 활을 타는 숯불처럼
불타는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성부 하나님처럼 광채가 나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번개가 나는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뇌성과 병력을 나타내고 우박을 내리고 그냥 메뚜기를 내려붓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지금도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